할렐루야. 네, 오순절입니다. 맥주 감사주일인데요.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인사합니다. 오직 복음으로 인생 포럼하는 제자입니다. 네, 오늘 또 반가운 손님이 오셨습니다. 먼저 인사하고 우리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에서 선교 사역을 하다가 여러 가지 핍박이 있는데 비자 문제 때문에 잠시 고국에 들려서 비자 또 준비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규호 선교사님 부인입니다. 이승현 선교사님인데 옛날에 우리 지하에 있을 때에 같이 신앙생활 했습니다. 자녀들 다 데리고 왔는데 한번 일어서시지요. 예,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예, 주엘, 요엘, 레오나다 어디 갔는고? 다른 데 있는 모양이구나. 참 기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복음은 누가 막는다고 해서 막아지는 것도 아니고 쫓아낸다 해가지고 쫓겨가는 것도 사실 아닙니다. 교계에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연합기관이 있는데 한기총입니다. 그 한기총을 누가 세웠느냐? 한경직 목사님이 세웠었습니다. 여러 교단이 있지만은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연합기관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영락교회에 계실 때에 세운 것이 한기총입니다. 저희들도 지금 한기총에 들어가 있지요. 은퇴하고 나섰을 때에 교단의 목사님들이 인사로 갔었어요. 인사로 갔더니만은 한경직 목사님이 목사님들 보고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목사님들에게 예수 잘 믿어라. 예수보다가 다른 걸 더 많이 해서 예수 놓치고 또 다른 걸 강조해서 그리고 또 실제로 예수 믿는 목사님이 있고 예수 안 믿는 목사님도 있습니다. 큰 교회일 수도 있고 큰 교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부활을 안 믿는 목사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뭘 말씀하고자 하느냐? 교인들이 제일 잘 아는 것 같지만은 제일 잘 모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에 교인들 숫자는 많지만은 전혀 힘이 없어요. 어느 날 예수님이 잘 믿는 유대인들,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자기 백성에게 왔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레미야 같습니다. 엘리야 같습니다. 세례 요한 같습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 같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답을 잘 못해요. 근데 베드로가 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습니다. 죽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근데 그 주님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누군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이십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야 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는 그리스도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떠난 거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사단 문제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모르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많고 들었는데
내 생각 가지고 그걸 거부하면서 신학 공부하고 목회자 된 사람들도 많이 있고 심지어 신학 박사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인들이 제일 중요하게 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몰라요. 그걸 누리지 못합니다. 제일 못 누린 게 뭔가? 제일 누려야 될 것인데 제일 못 누려요. 다 잘합니다. 신분 권세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제일 많이 누려야 될 것이 뭔가 하면은 신분을 누려야 되고 권세를 누려야 돼요. 그런데 뭘 누리느냐? 신분 권세는 놔두고 세상 것을 누리려고 해요. 세상 것을 붙잡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갈등이 되어지는 겁니다. 신분 권세를 못 누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을 줬는데도 못 누려요. 하나님이 내 속에 성령으로 내주하시고 하나님이 내 속에 주인 되시면은 나를 인도하시는데 완벽하게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나는 걱정이 많아요. 사람 만나면은 기도하고 만나면 되는데 기도 안 하고 만나가지고 사기당하고 손해보고 사람 만날 때는 전도 때문에 만나는데 그거는 놓쳐버리고 그냥 만나니까 축복의 만남이 거꾸로 만남이 되어지고 전도 때문에 한 팀이 돼야 되는데 하나가 되지 못하고 그러니까 정말로 인도 못 받고 기도 응답 못 받게 되는 거지요. 오늘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신분입니다. 내가 기도하면은 자녀의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분 권세를 누려야 돼요.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고 성령이 역사하는 곳엔 천사와 천군이 동원되고 거기에는 흑암악한 영들이 꺾여지고 내가 알지 못하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우리의 배경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로 증인되는 거예요. 이거를 못 누리고 불신자가 누리는 거 붙들고 있으니까 불신자 누리는 걸 가지고 누리려고 그러니까 갈등이 이만저만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경제를 줬는데도 갈등이 돼요. 왜? 그 경제가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건강을 줬는데도 평안이 없어요. 왜? 하나님 일하고 상관없는 건강이 되니까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은 신분 권세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어디 가서도 누리면 됩니다. 언제든지 누려야 될 것이에요. 교인들이 싸워서 이길 줄 알아야 되는데 교인들이 전부 힘이 없어 집니다. 왜? 힘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밖에 나가서는 지고 교회 오니까 전부 양 같은 성도들만 있으니까 교회 와가 큰 소리 치고 왜 그러느냐? 싸울 줄을 몰라 그래요. 오늘 우리는 싸울 때에 혈과 육으로 싸우지 말고 정사, 권세,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왜 성도들이 힘이 없느냐? 오늘 오순절입니다. 답을 가지고 있어도 오순절에 성령 충만이 없으면 고기 잡으러 가야 돼요. 답은 가지고 있었었는데 그 답이 오직 내 문제 해결한 그리스도로 모르면은 엠마로 내려가며 근심 걱정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갈보리 감람산 40일 동안 말씀하시고 주님이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고 권능을 받게 해가지고 현장 나가서 싸워 이기라는 거예요. 그 싸움이 뭐냐?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싸움은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싸움은 흑암, 사단, 정사, 권세,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하고 싸워야 돼요. 그러면은 기도하는 사람은 안 싸우고 이깁니다. 다른 힘이 있어요. 성령 충만입니다. 권능을 받아버립니다. 그게 누군가 오순절 마가 다락방의 교회입니다. 기독교는 오순절날 마가 다락방 교회에서 시작이 됐어요. 교회는 성령이 오신 오순절날부터 교회가 세워져 가지고 오늘날까지 전 세계에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이고 목표예요. 복음 가지고 권능을 받고 그러면서 전도 선교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의 나라 회복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그 교회는 힘이 없는 교회 아닙니다.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 힘이 없어요. 영도에 세워난 교회, 사람들이 보기엔, 교단이 보기에는 아무 힘이 없어 보입니다. 종교개혁교회, 교황청에서 볼 때는 아무 힘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성도들이 왜 힘이 없느냐? 성령 충만을 못 받아서 그런 겁니다. 기독교는 오순절 날에 성령 충만하고부터 베드로부터 달라져 버리고 제자들이 달라지고 120명이 달라집니다. 그 교회는 유대교도 이겼고 마게도냐와 그 다음에 로마의 조직적인 박해도 전부 이겨버렸습니다. 유대교가 이기지 못했어요. 엄청난 교권을 가지고 있는 유대교입니다. 그런데 이기지를 못했습니다. 엄청난 사상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 헬라 철학이 이기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열 황제가 일어나가지고 핍박을 하는데 많은 성도들이 피 흘려 순교했지만은 없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더 많아지는 거 있죠. 코바디스라는 영화를 보면은 네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그 사람들 붙들어가요. 기독교 예수쟁이 붙들어가지고 두드러 패면 될 거 아니냐? 그러면은 안 믿을 거 아니냐? 똑똑한 신하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들은 예수 믿으면서 맞으면은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영광으로 생각해요. 그러면은 전부 가다 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어버려라. 더 큰일 납니다. 왜? 그들 감옥에 집어넣으면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예수쟁이가 되어봅니다. 그러면은 죽여라. 그러니까 더 큰일 납니다. 왜 그러냐? 영원히 살아있는 순교자가 되어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성도들이 힘이 없다?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제일 능력 있는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말씀했습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 했습니다. 오늘 성도들이 진짜로 오늘 내가 회복할 오순절입니다. 왜 힘이 없느냐? 오순절을 몰라서 그래요. 6월절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세상 나가서 왜 지느냐? 오순절의 비밀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아무리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혼자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늘 연약한 자들을 들어서 그들이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 충만 주셔서 세상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제발 우리 좀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오순절을 통해 가지고 우리 맥주 감사절을 통해 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언약 붙들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힘을 회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살아야 돼요. 내가 살면은 교회가 살게 되는 것이고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 큰 힘이 있는 거 아닙니다. 그냥 목동 치는데 주의 능력을 힘입었습니다. 요셉 사실입니다. 애굽에 노예로 갔습니다. 여호와의 신의 이처럼 충만한 자를 우리가 어떻게 얻겠느냐?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었습니다. 초대교회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런가 하는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기독교의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종교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종교는 사람이 만들어낸 겁니다. 좋은 얘기는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좋은 말을 하기에 있어도 됩니다. 없어도 됩니다. 왜?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없어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종교는 인간이 만들었어요. 누가 만들었냐? 하나님 떠난 아담이 처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떠나고 나니까 뭐 하느냐? 두려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있으니까 두려워요. 이미 마귀의 손에 장악이 됐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못 만나서 두렵고 마귀에게 잡혀있고 이미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자리에 있어버렸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뭘 만들었느냐? 벌거벗었다 소리 안 하는데도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엮어 입었더라. 그게 종교입니다. 아담이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즉각 복음을 동원시켰는데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 복음을 아담에게 적용시킨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겁니다. 양을 잡아 피 흘려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의의 옷이고 종교가 아닌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은 기독교를 종교라고 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생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독교는 생명이에요. 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또 맥주 감사주일, 또 똑똑하신 분들은 그래요. 요새 농사도 안 짓는데, 우리는 농사도 안 짓는데 무슨 맥주 감사주일이냐라고 또 말합니다. 그 얘기는 뭔가? 나는 아직 복음을 잘 모릅니다는 거예요. 나는 아직 구약 성경이 뭔지를 모르고 신약 성경이 뭔지를 모른다. 그 말입니다. 구약에서는 양을 잡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우리 대신 양처럼 희생된다. 그래서 피 흘려서 우리 죄를 대속한다.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처럼 우리 대신 대속의 제물이 된다. 그걸 유월절, 구원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초실절, 칠칠절, 오순절 얘기합니다. 초실절, 처음 익은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49일 동안 계속 추수합니다. 그건 성도들이 그리스도처럼 그처럼 부활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50일째 오순절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약의 그대로입니다. 구약의 그 모든 것이 신약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5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말씀하시고 10일 동안 기도하는데 50일째 성령이 오신 거예요.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거를 미리 모세 때 오순절 성령 오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오시면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동행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구약의 초실절부터 칠칠절가 가지고 성령의 강림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걸 모르면은 아니 뭐 곡식도 우리는 농사 안 짓는데 무슨 맥주 감사주느냐, 영적 사실은 전혀 모르고 신앙생활을. 수장절은 뭐냐? 알고 보면 반드시 천국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죽정이는 반드시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생명 있는 자는 반드시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은 하나님 나라가 배경이요, 보호자의 축복으로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추수감사절이에요. 그게 수장절이라는 겁니다. 오늘 또 이 사실을 알고 오순절, 나의 오순절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있는 오순절 동일합니다. 아브라함 믿음 가지고,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 가지고, 그 믿음 가지고 나도 믿고 구원받아요. 요셉에게 함께 하셨던 성령의 충만함, 그 충만함으로 오늘 우리는 세계 복음만 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절기는 잊어버리지 말자고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절기를 통해서 잊어버린 것 다시 확인하고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론입니다. 오늘 마가다락방 오순절입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77절, 그 오순절이 임하신 것이에요. 그러면 그 오순절은 지금은 없느냐? 연속되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마가다락방에 임하신 오순절이 계속 영속적으로 교회에 역사하는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마가다락방의 성도들, 사람들이 모르는 힘이 있었고 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도는요, 세상 나가서 이겨야 돼요. 안 싸우고 이겨야 되고, 다른 힘 가지고 이겨야 되고, 답을 가지고 이겨야 되는 겁니다. 이들에게는 전혀 배경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5절에 보면 먹을 것이 없어서 구제 대상이었어요. 나누어 먹었습니다. 바나바 같은 분들은 집을 팔아서 가져오기도 하고, 때로는 저 안디옥 교회 같은 데서도 헌금 가지고 올라오기도 하고, 초대교회는 육신적으로 보면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배경이 있어야 좀 싸울 수 있는데 전혀 배경이 없어요. 그래서 유대 교권들이 볼 때는 저거 하루 만에 없애버리고 며칠 만에 없애버리겠다 했는데 안 없어지는 거 있죠. 성도는 이처럼 강한 분들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은 전부 갈릴리 고기 잡던 사람들입니다. 유대 지역하고 갈리디 지역하고 거리가 조금 떨어졌어요. 갈릴리는 저 북쪽에 있습니다.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이방 민족이 침입하면 제일 먼저 당하는 곳이 갈릴리예요. 그래서 상처가 많아요.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혼혈적, 사마리아처럼 혼혈적이 많아. 유대 땅에서 보면은요, 무시당할 수 있는 지역이에요. 힘없는 사람들입니다. 고기 잡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세상을 이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좀 똑똑하다고 하나 뽑아놨는데 가룟유다. 그런데 예수님 배반하고 십자가에 내준 사람입니다. 그런데 힘이 있었습니다. 불신자들로 말하면 하늘이 도왔고, 신자들로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육신적 배경은 없었으나 인생의 가장 큰 해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구나 다 걸려 있는 거. 그 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곳곳에 가서 뭐라고 하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답을 주는 거 있지요. 우리가 답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큰 힘이 되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유월절 피언약입니다. 구원입니다. 오순절 다른 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권능입니다. 수장절 하나님의 나라 배경이요 보좌의 축복을 말씀하는 겁니다.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예요. 유월절 그리스도, 오순절 성령 충만, 수장절 하나님의 나라, 똑같은 내용입니다. 현장의 모든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는 만큼 실패합니다. 성공한 만큼 실패해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세계의 영웅들 한번 조사해 보시길 바랍니다. 육신적으로 영웅이 되어가지고 힘을 낸 만큼 영적으로 문제가 와요. 학교에서는 영웅을 가르칩니다. 나폴레옹 가르치고 진시황 가르치고 알렉산더 대왕 가르치고. 그런데 영웅이 생긴 만큼 영웅이 나오면은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은 고통당하기 시작합니다. 전쟁을 해야 되고 가정이 뿌개지고 나라가 강성한다 하는데 영적 문제 속에 가려지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답을 주는 것이 복음이에요. 근데 그 초대교회 힘이 없는 그들이 힘이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답을 가지고 있어요. 가는 곳마다 답을 주는데 사람들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마가 다락방에서 이것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현장 보고 속으면 안 됩니다. 나만 장군, 겉은 번듯합니다. 그런데 속은 다 썩어버렸습니다.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모든 길은 로마로 톡한다.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지만은 그 로마는 기독교를 이기지 못하고 복음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없어지니까 미국이 지금 무너지기 시작하고 흔들리기 시작하는데 어느 정도냐? 마약, 혼음, 그 다음에 총기 사건, 감당하지 못할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불쌍한 나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을 가진 초대교회에 누구도 막지 못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답? 인간은 하나님 못 만나면 결국 방황하게 되고 인간은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결국 무너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은 짐승하고 다릅니다. 영적 존재라서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성공한 만큼 실패합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아직도 귀에 안 들어온 사람이 있으면은 정말로 오늘 이 시간에 그리스도로 답을 내시고 정말로 성령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이겨야 돼요. 교회가 세상 못 이긴다. 저는요, 그래서 교회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교회가 없어진다. 그러면은 진짜 큰일 납니다. 북한 보시라고요. 북한 한번 보시라니까요. 완전히 지금 망해가 있는 겁니다. 소련 한번 보십시오.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눈이 어두면은요, 그 주체 사상을 지금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누가 따라가느냐? 예수 믿는 국회의원들이 따라가고 있다니까요. 예수 믿는 정치인들이 지금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 겁니까? 그래서 이 시대에 교회가 실제적으로 복음 붙들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바리새인들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나라를 놓고 기도해야 되고요. 그러면서 237 빈 곳을 놓고 기도해야 되고 5천 종족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모르면은 세계 정상이고 세계 스타인데도 성공했는 만큼 무너집니다. 우리는 우리나라의 지도자들 봅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지도자를 보면서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 있지요. 대통령들.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평안이 없고 행복이 없어가지고 여자들 들러놔놓고 술 먹다가 총 맞아 죽고 그 좋은 정책을 가지고 얘기를 해놔놓고 대통령 되고 나와가지고는 또 문제 오니까 바위에서 뛰내리고
지금 또 그 일은 계속 지금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법관들이나 판사, 검사들이 최대로 즐거운 것이 뭔가? 다른 게 낙이 없어. 하나님 못 만나니까. 성공은 했는데 그래서 폭탄주 돌리고 그래서 몸 상하고 간 상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바닥에 떨어지는 일들이 생깁니다. 시큰 고생해가지고 어릴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착실하게 공부해가지고 그런 인생이 지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가 이걸 모르고 있다. 그러니까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더 답답한 겁니다. 적당하게 영적 문제가 오면 그건 더 큰 문제예요. 진짜 드러나 버리면은 어떤 일이 되느냐? 병원에 가서 치료받기나 가두고 하는데 적당하게 문제 오면 왔는지 안 왔는지 다른 사람이 몰라. 그런데 이 사람이 똑똑해. 더 포장하고 더 공부하고 더 출세해가지고 뭐 하느냐? 판사 돼가지고 영적 문제 감추어가지고 영적 문제를 유발시키는 거예요. 법관 돼가지고 대통령 돼가지고 지도자 돼가지고 교사 돼가지고 교수 돼가지고 의사가 돼가지고 적당하게 왔어요. 똑똑하니까 감추는 거예요. 오늘날 문제는 적당한 사람들 때문에 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과거, 현재, 문화 수준 달라도 원리는 똑같습니다. 노아 시대에 일어났던 일 똑같아요. 소돔 고모라 시대에 일어났던 일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오직 복음하는 이유는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숫자는 적어도 이 시대에 진정한 교회가 있어야 되고요. 오직 복음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둘째입니다. 하나님은 마가다락방에 다른 힘을 주셨습니다. 아무 힘없는 사람이에요. 갈릴리 사람들. 구제 대상들 모였습니다. 다른 힘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순절입니다. 다른 능력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 기준을 놔두고 오직 성령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구원받았다. 절대 망할 수 없습니다. 그럼 절대 안 망하는데 현장 나가가지고 만날 시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성령 충만입니다. 이는 다른 능력으로 함께 하시겠다 그래요. 그래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은혜 받았다, 구원 받았다, 망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힘이 없느냐? 오순절이 나의 오순절이 아니에요. 오순절이 나의 오순절이 아니에요. 그게 베드로였어요. 고기 잡으러 가버렸다니까요. 어떤 축복을 허락하셨냐? 영적 문제에 대한 힘을 허락하셨어요. 현장에 나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 영적 문제에 그냥 잡혀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잡혀 있습니다. 역술인한테. 사도행전 16장 귀신 들린 여종한테 잡혀 있습니다. 꼼짝 못합니다. 그 동네가. 여러분 불신자들이 왜 점쟁이 앞에면 꼼짝 못할까요? 종이니까 그래요. 이길 수가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9장 우상 동네가 돼버려가지고 완전히 거기에 노예가 되어 있는 거 있지요. 큰 아데미 신전. 대구 같으면은 팔공산, 갑바위 그러면서 또 누가 세워놨지요. 통일대볼 얼마나 영향 미치는지 전부 다 거기에 종이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은 절대로 평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수천 년 전부터 말씀을 하셨고 성령을 주시겠다고 수천 년부터 얘기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세상에 나가서 꼭 승리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싸울 수 있습니다. 마가다락방에 임하신 주의 성령께서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 동일하게 거기에 역사하셨어요.
오늘 복음운동하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성령으로 오순절 날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 인생에 오순절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오순절 역사. 그러면은 아무도 그 사람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 예언했느냐? 어디에 나겠다? 어떤 모습으로 오겠다? 어떻게 십자가에 죽으시겠다? 그리고 다시 성령을 보내계시겠다. 요엘서 2장 28절입니다. 말세에 내가 남녀 종들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너희 늙은이는 꿈을,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모세에게 그걸 말씀했습니다. 오순절, 77절, 초실절로부터 77절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광야길 가는데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그들을 인도해 가시면서 기도하면은 아말렉을 이겨요. 기도하지 않으면은 지게 돼 있는 겁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힘없는 사람들이 10일 동안 집중 기도했는데 전 세계를 이겼었습니다. 그 힘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힘이 없다. 내가 기도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정시 기도 회복하시고 24시 기도 회복하시고 25시에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이 나라에는 기도하는 교회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은 정말로 교회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너무나도 흑암이 뭐라 그럴까요? 이게 간교하게 지금 역사해가지고 국민들이 지금 모를 정도로 어두움이 임했고 캄캄해짐이 지금 임했다는 거예요. 믿는 국회의원, 믿는데요. 믿는데 주체사상을 따라가는 국회의원들, 장관이 지금 돼 있고 그런 거 있죠. 우리는 정말로 마가다락방에 입마신 주의 능력을 가지고 이 시대를 이겨야 되는 겁니다. 그분이 그리스도란 증거로 부활하시고, 왜 부활하셨냐? 그리스도란 증거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셨는데 그 연약한 마가다락방이 세계 복음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병든 사람을 살리도록 성령 충만을 주셨습니다. 이분들이 나가니까 역술인이 완전히 결박이 되어지고 귀신 들린 여종이 떠나가고 우상 정각이 그냥 무너지는 거 있죠. 오늘 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오순절 맥주 감사절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오순절을 회복해야 돼요. 겉으로는 안 되면, 이게 안 되면 겉으로는 멀쩡하지만은 이 땅에 병든 사람이 너무 많아요. 겉으로는 괜찮은데 허무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자고 나면은 마음과 육신이 개운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고 났는데 허무해요. 저녁에 잘 때에 오늘 하루 잘 지냈다, 은혜다, 지금 안식하자, 회복하자, 편안히 쉬자, 누우니까 참 행복하네, 일 시끈하고 그러면 행복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더 허무해지고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뭔가 비어있고 불안하고 잠이 안 온다. 이게 오늘 우리가 힘이 없어고 답이 없어가 그런 것입니다. 이 영적 문제 해결할 답이 그리스도고 하나님 나라고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불신자는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러나 성도는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그리스도가 완전하고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안 되는 이유는 내가 메시지를 안 들어서 그렇습니다. 증거되라, 접니다.
목사인 저라도 메시지를 집중하지 아니하면은요 당하게 돼 있어요. 그런 증거는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총회장도 당하고 다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나가가지고 어떻습니까? 더 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락방에서는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그래요. 그래서 적은 교단이가 적은 숫자지만은 큰 일을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늘 메시지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 우리 주님은 내게 충분하다. 그리스도로 완전하다.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다. 하나님 나라 주인이 바뀌었다. 그리고 내 인가족 안 되니까 오직 성령 충만이다. 여러분, 눈 뜨면은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눈 뜨면은. 저는 7, 8년 전부터 눈 뜨면은 그리스도입니다. 충분하다. 그 다음에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예요. 그리고 내 임안은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이거 안 되면은 눈 뜨면은 오늘 하루 위에 살고 이래 되는 거예요. 벌써 잡히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은 누울 때 또 내일 걱정합니다. 오늘 하루가 행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그 약속 붙잡고 기도하다가 응답받는 맥주 감사 주일, 농사 짓는 거 아닙니다.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성도가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의 비밀을 못 누린다. 그거 다 놓치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못 누린다. 엉뚱한 싸움을 싸우게 되는 겁니다. 이래 됐을 때 전도문은 저절로 열리고 현장의 문은 저절로 열려지게 되는 겁니다. 전도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날의 오순절을 회복하자. 사도행전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행전의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사망, 죽음, 죄, 지옥 권세를 깨뜨리신 그리스도예요. 불신자는 무슨 말 하는지도 지금 모를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당하고 있는 겁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죄, 죽음, 지옥, 마귀 권세 깨뜨리신 부활하신 그리스도 우리에게 힘이 돼요. 저는 어느 날 이 사실을 알고 옛날 찬송 35장이지요. 지금은 298장입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3장에 보면 죄, 죽음, 지옥 권세를 이기신 그리스도. 그 찬송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요. 한참 불렀습니다. 지금도 부르면 힘이 납니다. 나의 오순절 회복하자. 사도행전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성령을 보내신 그리스도, 오순절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전도 선교를 지금도 천상에서 지금도 전도 선교를 지휘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 그렇게 말씀해요. 구원의 근거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이 언약 붙들고 우리는 사도행전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가장 핵심절이 뭔가?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전체를 압축하면 뭔가? 1장 8절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그랬어요. 저는 옛날에 신학교 때 사도행전을 레포트 내락하면은 이거 진짜 어렵더라고요. 누구 집 어디로 가고 근데 복음 깨닫고 정말 전도 선교하니까요. 한눈에 딱 보여요.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전체는 1장 8절의 성취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언약을 딱 주고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이거 준 거예요. 그런데 2장에 이 말씀이 성취가 돼요. 기도 응답으로 성령이 오신 거예요. 오순절날. 3장에 예루살렘에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되고 사주팔자 운명이 맺던 안전병이 일어나고요. 4장에 유대 교권의 앞에 다른 이름으로 구원 얻을 수 없다 선포되어지잖아요. 성취되는 거죠. 8장에 사마리아 지역 절대 안 가는데 거기에 그리스도 이름이 또 선포되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어요. 유대인으로서는 죽으면 죽었지 안전한 데가 이방인입니다. 11장에 안디옥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성취가 되는 거 있죠. 그러면서 거기를 통해 가지고 계속 세계 복음화, 로마 복음화까지 되어지는 거 있죠. 사도행전 한눈으로 볼 수 있는 게 뭔가 1장 8절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잡고 오순절 회복하기를 축원합니다. 전도 선교 때문에 먹는 거 입는 거 말고 이 땅의 영적 문제 때문에 이 언약을 주셨는데 그게 138이에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그리고 핵심장이 뭔가? 사도행전 2장입니다. 가장 중요한 응답이 왔어요. 성령께서 오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시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이 나를 성전 삼고 계시고 어디 가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핵심 잡고 신앙생활 하기를 축원합니다. 주변 거 잡고 하지 말고요. 괜히 엉뚱한 거에 시험 들고 하지 말고요. 중요하지 않는 거 잡고 시험 들고 뭐 할 거 없어요. 저는요, 메시지 듣다가 정말로 그렇구나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게 뭔가? 나는 응답받기도 바쁩니다. 나는 지금 메시지 붙들고 메시지 전하고 지금 우리 단체에게 주는 응답받기만 해도 바쁩니다. 우리 보고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 건 난 그거 대답할 가치도 없고 대답할 시간도 없다는 걸 말해요. 초대교회는 예수가 그리스도라 말하는 거하고 현장 가가지고 흑암 꺾고 현장 가가지고 제자 찾고 세우기가 바빴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초점 맞춰지면은 하나님이 전도 선교 때문에 여러분 모든 문을 여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꾸로 하니까 힘드는 거예요. 거꾸로 하니까 불안하고 염려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진짜 잡고 하면은 평안하고 하나님이 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선교 경제 주시고 하나님이 빛의 경제를 주시고 어마어마한 축복이 되는. 지금 우리는 응답받기가 바빠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응답받기가 바빠야 돼요. 핵심을 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은혜교회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뭘 다른 걸 그렇게 바쁘면서 기도는 안 해요. 오늘 이 시대에 나라를 보거나 아니면 237, 5천 종족 빈 곳 보거나 내 자신을 보거나 기도하셔야 돼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성도가 왜 힘이 없느냐? 오순절이 없어서 그래요. 오순절. 다윗은요, 그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에 충만했다 그랬습니다. 사무엘에 와가지고 어느 날 안수를 주면서 너는 왕이 될 것이라 했는데 그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에 충만했다는 말은 다윗은 성령 충만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고 성령 충만하니까 사울이 뭐라 하든지 골리앗이 나타나든지 형님들이 뭐라 하든지 전혀 상관없는 거 있죠. 오늘 성령 충만한 날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배경은 하나님 나라 보호자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사람 말에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사람 말에. 맞는 것 같아도 사람 말 들으면 안 돼요. 그냥 하나님 말씀 붙들고 우리 중직자 집중 때에 오시는 그 목사님들 또 그 다음에 또 장로님들 또 전도자들 보면서요. 그래 나도 오직 그리스도다. 언약으로 내 인생 편집되어지는 축복의 오순절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6월절 오순절 수장절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그 약하고 또 도망가던 제자들이 성령 충만 속에서 세계복음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또 교회에 와서 다른 것 붙잡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핵심 메시지를 붙들고 세상을 정복하고 영적 싸움을 싸워서 당당히 이기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